찬송가 578장이지요. 578장 우리 4절 같이 합니다. 어머니 크신 사랑 네 감히 알리요. 안다고 하는 것이 모르는 것이요. 갚는다 장담해도 못 갚는 것이니 내 평생
기도 중에 어머니 부르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는 576장 부르겠습니다. 576장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태어난 생명 이 알을 세라 다칠세라 가슴 조이며 가짐 쓰고 온갖 고생 모두 바쳐서 어머니는 지성으로 나를 키우셨네. 잘 자라서 이 세상에 소금이 되고 어서 커서 어두운 세상 빛이 되라고 자나깨나 오직 한 밤 빌고 또 빌던 어머니의 기도 소리 잊지 못하겠네. 나를 위해 고운 얼굴 주름이 지고 나를 위해 검은 머리 이어졌으니 하늘 높다 바다 깊다 말들 하지만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는 못하리라.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공동 기도문과 성리 기도 제목을 참고하셔서 다 같이 합심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공동 기도문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갖고 힘써 전진하기를 소원할 뿐 아니라 예배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기를 간구하는 것 주님이 아시오니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며 가족들이 단결하고 하나님의 기회 진도를 통하여서 복음 진도가 활성화되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특별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대통령 권위 선거가 진행 중인데 이제 그 선거일에 23일 전이 되었습니다. 향후 이 나라의 전국의 안정을 지켜주시고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어떤 자의 예견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 부정적인 것은 사라지고 소망과 긍정적인 장래가 펼쳐지도록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여야가 근신하여서 국정에 잘 이바지하게 해주시는데 하나님여 잘못된 사람들 부정한 자들은 소멸되게 하시고 2025년 중에는 하나님의 뜻이 잘 성취되어지며 그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역사들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단의 총회가 이제 분주하게 준비되어지며 또 이제 조만간에 열리는 줄 압니다. 이를 위해서 각 부서에서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는 줄 아는데 하나님 각 부서와 또 각 위원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꼭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이 잘 선출되고 또 부서 모임이 잘 성실하게 진행됨으로 말미암아 총회가 은혜롭게 진행되어지고 마쳐질 수 있도록 또 꼭 필요한 일꾼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TVTN과 CPN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거니와 종이나 또 우리 사람의 뜻대로 아니 되는 줄 아오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상궤도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영 목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평생을 목회를 위하여 내주하고 헌신해온 여종이 말년에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그녀를 붙잡아 주시고 영육이 평안하게 하시며 마지막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에도 정말 평안하게 부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길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교회 여러 거룩한 직분자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하여서 기도하는 것 주님이 아시오니 누구든지 직분받은 자들이 온전히 충성을 스럽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에게도 영육간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평안함 가운데 주의 말씀 잘 증거하며 작은 교회이지만 이 재단을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비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에베소서 4장에서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보겠어요. 에베소서 4장 1절로 16절 우리 한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 밤에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저녁에 만유의 아버지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합시다.
만유의 아버지 하나님. 만유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만유의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제목인데, 오늘 여러분 가지신 성경을 보시면은 이 성경에 여러분 제목이 뭐라고 기록이 돼 있죠? 성령이 하나 되게 예. 하신 것.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렇게 제목이 돼 있죠. 그런데 오늘 4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에 대한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라고 하는 그 위격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보실래요? 오늘 본문 가운데 5절을 보세요. 주님이 몇 분이요?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받는 일이 얼마나 신비한 일인가.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이 행사가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또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세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저는 우리 교회가 미조직 교회고 또 부족한 교회이지만 공교회가 인정해 줄 줄로 저는 믿고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시간에 몇 사람이나 예배를 참석하고 있을지 모르는데 우리 예배 참석자들 가운데 또 세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마음으로 부담을 가지고 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오늘 낮 시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신앙에 관한 문제는 누구와 상의해야 돼요? 처치 파더, 이 아비에게 상의를 해주기 바래요. 이 아비는 여러분을 말씀으로 또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인도하는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요, 영적 아버지와 같은 존재다.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 나에게 부여주신 그러한 직분과 직위와 직무를 수행하는 입장에서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몇 절이에요? 6절에 보니까 5절에 주도 한 분이라고 그러죠. 6절에 누구도 한 분이요? 하나님도 한 분이요. 하느님 그러면서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하느님 소리를 우리 개신교 기도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내 동기리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아주 사상적으로나 우리 모든 부분에서 좀 맞지 않고 곁으로 나간 걸 보게 돼요. 근데 고집할 거 없고 우리 캐톨릭 신부들도 될 수 있으면 그만 좀 고집 부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지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 국어학자들 말 듣고 말 따라하고 하느님 그렇게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고백한다. 그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 하는 완전한 신이시다 하는 우리 기독교적 고백, 기독교의 신앙의 고백을 여러분이 함께 하시면 좋겠다.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도 몇 분이요? 한 분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앞에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모든 기능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4절을 보면 이제 주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그랬는데 이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4절에 뭐라 그래요? 성령도 한 분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도 한 분,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주도 한 분인데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그 성령님도 한 분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따로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알아듣기 쉽도록 평범하게 얘기하는 면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다 같이 자기 이름을 부릅시다. 다 같이 시작. 박성수.
박성수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특정 홍길동, 홍길순 여러 이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이름을 가지고 이제는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아버지에게서는 어떤 존재예요? 아들이요. 혹은 딸이요. 그죠? 여러분 가운데 형제들과의 관계에서는 여러분 뭐예요? 오라버니 혹은 누이, 언니 뭐 이런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렇죠? 우리 결혼을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여러분의 자녀가 뭐가 돼요? 여러분 자녀에게 아버지 혹은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 자녀가 없으신 분은 2세 생산에도 하나님이 복 주셔서 좋은 결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어중간한 신학적인 잣대를 가지고 어중간한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장래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생각은 다 떨쳐버리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노라면 어찌되었든 오늘 나를 통해서 주시는 2세 생산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고 나는 무자하여도 좋다. 나는 내 당대로 끝나도 나는 상관없고 이게 복인 줄로 알겠다. 그런 자들이라면 그것도 여러분의 복이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그걸 어쩔 수가 없어요. 뭐 교회에서 이 말 저 말하고 뭐 사회에서 이 말 저 말하고 국가가 여러 말 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는 불신앙을 가지고 자녀를 가진다? 그건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자녀를 생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손 만대의 복 주시기로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 지난 주간인가요? 지난 주간이죠. 우리 박정도 목사님 내가 자녀 손을 위해서 기도하면 각 자녀마다 1000대까지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건 당신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라면 장래에 대한 불안감, 이상한 종말관에 빠져가지고 막연한 그 어려움을 가지고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고 그러면은 그거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러한 논리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은 세 분 따로 존재하시는 게 아니라 그 세 분이 어때요? 한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면 오늘 제목을 4장 1절로 여기 10 몇 절이요? 16절까지의 그 한 패러그래프를 놓고 제목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렇게 지금 제목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똑같은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제시한 제목이 뭐라고요? 만유의 아버지 하나님 이런 제목을 제가 내세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성부, 성자, 성령님이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을 오늘 본문 속에서 명확하게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는 그 생각 안에서 저는 이 성부, 성자, 성령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감히 처치 파더라고 저를 세워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아버지시냐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만유의 아버지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몇 절에 있어요? 6절에 보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다 같이 뭐라고요?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그럼 여기서 만유라고 하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이 막 좀 재치가 있고 재빠른 사람들, 관심이 있고 좀 적극적인 사람은 아마 제가 이 설교를 하면은 잽싸게 검색을 해볼 거예요.
우리 옛날에는 이 스마트폰이라는 게 없을 때는 저 같은 사람은 맨날 사전이 항상 옆에 있었어요. 지금도 내 국어사전 가봐요. 그게 지금 30년 넘은 국어사전이요. 고등학교 때 내가 산 국어사전. 국어사전 찾으면서 난 단어를 찾고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공부가 뭐 별거 아니에요. 사전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그건 공부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린 그래. 근데 지금 얼마나 좋아요. 버튼 몇 개만 누르면 다 나오잖아요. 만유가 뭘까? 오늘 이 만유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다면 딴 게 아니에요. 만유라고 하는 말 자체는 우주에 존재하는 온갖 것. 한마디로 만물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만물이라는 게 뭐예요? 온 세상의 모든 물상들. 그걸 만물이라 그러잖아요. 만유라는 게 뭐라고요? 우주에 존재하는 온갖 것. 또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상들의 아버지가 누구다? 하나님 아버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온 우주에 편만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온 우주 만물까지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리가 되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온 우주 만물 만유의 하나님이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곧 그 하나님의 보내신 독생 성자이시며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으라. 따라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야 이게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내가 받지 못하면 이 모든 게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절 봐요. 이걸 막 믿어보려고 억지로 어떻게 되는 건가 막 찾아보고 제가 좀 사전 찾아서 공부했다 그랬더니 사전 찾듯이 그냥 성경 여기저기 찾아보고 뒤적거리고 설교 듣고 뭐 아무리 노력을 해봐야 내가 구하려고 하는 믿음 가지고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구해도 안 되는 그러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순간적인 은혜로 나에게 역사해 주시고 감동 주시면 나는 어떻게 돼요? 믿음을 얻게 됩니다. 그러한 믿음, 신앙의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자녀손들 가운데는 태중에서부터 진짜 신앙생활을 하게 된 아이들이 있고 또 지금 말도 못하지만 정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난 사람이요. 또 우리 이 가정에도 벌써 5대째 신앙이죠. 외가로 치면 아마 여기도 6대가 되나 봐요. 6대째 신앙생활 가정이지만 대를 위해서 신앙하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그 신앙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뭐 내가 몇 대 신앙생활해도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그걸 중요시하는 사람은 중요시하지만 그 몇 대 신앙생활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대수가 몇 대가 되었든 오늘 나의 시대, 내 이 현 시대에 이르러 나의 신앙이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각 대수를 더해갈수록 1000대가 되고 10,000대가 가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손, 믿음의 백성들이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것을 흐트러버리고 깨뜨리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세력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마귀의 세력이에요. 그러므로 깨어라, 근신하라. 마귀는 삼킬 자를 찾아 오늘도 두루 다닌다고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고 정진해야 우리의 신앙도 잘 유지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벌써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한 분뿐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제목에서 보듯이 얘기한 것이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만유의 하나님이시다. 만유의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분이시다? 아버지신데 오늘 제목을 통칭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만유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만유의 아버지시다. 만유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그거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쉽게 믿어지지가 않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면 그 믿음을 여러분이 굳게 잡고 나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이에요. 목사님, 배런 트럼프라는 사람 보십시오. 키도 2m가 넘고 말이죠. 그 뭐 했다고 나서부터 대통령의 그 갑부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친구 사는 거 보면은 뭐 엄청나다던데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정도는 살아야지. 나는 이게 뭡니까? 거지같이 살고 땅끝방 집 하나도 없어. 맨날 그냥 막 하루 종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일해야 되고 탄식하고 낙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 괴로운 심정을 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왜 없어요? 그건 당연히 그걸 할 수도 있고 해야지요. 절 보세요. 그렇게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심령을 향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들어주시고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탄식하고 또 억울해하고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망을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귀의라 그래요. 귀의.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형편을 아뢰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라면 나에게도 복을 주셔서 누구처럼 그렇게 사는지 아니한달지라도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한 최소한의 대가와 보람을 얻을 수 있는 보람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기도도 하지 않고 탄식과 불안과 또 낙심과 불만 속에서만 살아간다고 하면 누구의 밥이 된 걸까요? 사단의 밥이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깨어 근신하여서 우리의 하나님 자녀된 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고 힘쓰고 애써가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배런 트럼프라고 하는 현재 미국 대통령의 아들, 그가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보니까 절 보세요. 그 친구가 신부님이 되고 싶어서 그런가 천주교의 그 사제들에 대한 관심을 계속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누구야? 프란체스코 교황인가요? 최근에 천주교 말로 하면 선종하셨다 하는 교황 성함이 누구야? 프란체스코 교황이죠. 이분이 이번에 돌아가시면서 참 많은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남기고 가신 것으로 알아요. 예? 그 이야기, 뒷이야기는 여러분이 살펴보세요. 그런데 이 배런 트럼프라고 하는 이 아들이 아마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그쪽으로 어쩌고 있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전에도 그 성격이라든가 그의 그 인물됨이라든가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채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살펴볼 때 저런 사람이 트럼프가의 목사가 한 사람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생각할 때는 턱도 없는 얘기겠죠. 그죠? 응? 트럼프 대통령 멜라니아 트럼프 영부인이 지금 이 영상을 보신다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기가 막혀 할 것도 없어요. 아드님이 목사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가 그걸 될지 안 될지 난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저런 친구가 목사가 되면 미국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든 우리 대한민국이든 목사를 종교인 취급하는 이런 상황들도 대반전의 역사가 있게 되고
그런 역사가 있으면 좋겠다.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조금 곁나갔습니다만 어쨌든지 간에 만유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누구의 아버지? 할렐루야! 그것을 고백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또 현재 상황 속에서 물질적인 부분에서 세상적인 관계성 속에서 정말 초라한 가운데 있다고 해서 또 있어서 그래서 자괴감 속에서 하나님과의 이러한 관계성 속에서 믿어지지 아니하고 정말 말 같지도 않게 여겨질 사람이 당신이라면 기도하세요. 여기 지금 설교 중인 제 자신도 참 돌아보면 기가 막혀요. 야, 내가 왕손이잖아요. 내가 소위 말하는 지금이야 이제 완전히 힘도 없고 아무런 효과도 없고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그저 찌그러진 왕손밖에 안 되지만 난 그래도 왕손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내가 그런 왕손 의식을 가져서가 아니라 이 세상의 왕손 정도가 아니라 내가 누구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고 하는 믿음이 나에게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있는 나라도 오늘의 현실을 몰라치면 어때요?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지금 이렇게 옷을 입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의젓해 보이지만 이거 벗어 제끼고 잠바떼기 하나 걸치고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하고 똑같은 평범한 소시민이요. 나도 그렇잖아요. 또 이렇게 입고 있다 한들 내가 무슨 대단한 영향력이 있어요. 나도 형편없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런 나를 돌아볼라 치면 내가 기가 막히겠어요? 안 기가 막히겠어요? 기가 막혀요. 그렇다고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기가 막히는 내 현실의 삶 속에 내가 지금 거하고 있지만 엊그저께 우리 고양이 한 마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누군가 키우던 고양이 한 마리가 거기에 형편이 어려워서 여기에 왔어요. 여기 와서 잘 이렇게 있으면 되는데 얘가 여기 지금 머물지 못하고 지금 어딘가 우왕좌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모습에서 그가 선택한 것은 그의 몫이요. 자연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지금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 글을 써도 엄청난 글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서 저 미물 짐승 고양이도 저런데 인간으로 존재하는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고통밖에 없구나. 낙심과 실망과 절망과 괴로운 환경 속에서 삶밖에 없겠군. 거기에는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벗어난 이 어두운 세상에 내가 내던져지고 내가 그곳으로 선택해서 내 발로 가게 되면 거기엔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흑암의 세력 사단의 존재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그 존재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바운더리를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양의 심정을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잃어버린 양의 심정을 찾아봤습니까? 생각해 봤어요? 생각 안 해봤죠? 나는 그 잃어버린 양의 심정을 100%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순간순간 내 자신이 고적하고 외롭고 힘이 들고 여러 가지 환란이 나를 엄습해 올 때 야, 내가 잃어버린 양인가 싶을 정도로 괴롭더라고요. 근데 잃어버린 양이 누구를 만나면 주를 만나면 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비유 속에서 어린 양을 보세요. 길 잃어버린 양. 그 주인이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그 양을 찾은 주인이 그 양을 어떻게 했어요? 둘러매고 생각을 해봐요. 잃어버린 양을 주인이 목자가 등에 둘러맸다는 건 뭐예요? 우리말로 등에 업은 거예요. 그 따뜻한 목자의 등에 올라매고 양떼들이 있는 목장으로 돌아가고 거기서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 우리 잔치하자 하면서 잔치를 베푸는 그 모습 생각을 해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잃어버린 양이 되어 우리가 다 상상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어둠의 세계에 존재할 수밖에 없지만 주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이건 뭐 표현할 수 없는 천국 생활이 되는 거라. 여러분이 주 안에 있어. 주 안에 기쁨이 있네. 그 찬송이 있잖아요. 그 찬송과 같이 우리 나중에 한번 찬송가 몇 장인가 찾아보시기 바래요. 주 안에 기쁨이 있네. 응? 그 찬송 한번 우리 부르시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소명의 삶이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만유 하나님 얘기를 하다가 이제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제목에 의지해서 제목을 중심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만유의 아버지 하나님, 이 내용을 생각을 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낮 시간에는 제가 제목을 뭐라고 했죠? 목사, 철치 파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목사와 철치 파더의 관계, 지도자의 관계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목사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그것만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아버지를 위해서. 지역사회에서는 누구를 위해서? 지역사회 지도자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는 누구를 위해서? 국가의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통령을 위하여. 저 영국이라든가 일본 같은 나라는 누구를 위하여? 그들의 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 당위에 대해서 오늘 우리 생각해 보았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목사든 왕이든 대통령이든 지금 거론되었던 여러 직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직분자들의 의미는 무엇일까? 저는 오늘 잠깐 동안이지만 만유의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직분을 받은 우리가 그 직분을 한번 생각해 보는 가운데 기도의 제목을 삼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마치려고 해요. 오늘 낮 시간에도 잠깐 소개를 했지만 디모데전서 3장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래요. 1절로 13절을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 1절에 감독의 직분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면서 이 감독의 직분은 어떤 사람이 받게 되는가, 또 어떤 사람이 이 감독이 될 수 있는가, 그 감독의 자격을 우리에게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디모데전서 3장 2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감독은 어떤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책망할 것이 없어요. 또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또 절제할 줄 알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나그네 대접할 줄 알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 사랑하지 않고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니. 절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라야 감독이 될 수 있다고요? 지금 손을 꼽아서 벌써 10몇 가지가 나오죠. 이런 자격을 갖춘 자라야 비로소 감독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디모데전서에서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감독이라는 자는 누군가?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나요?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네? 오늘 11절에 나오죠. 11절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다. 이 목사란 말이 나오는데 이 목사라고 하는 철치 파더에 해당하는 이 내용이 디모데전서 3장에서 표현된 무엇과 같아요? 감독이라고 하는 표현과 일맥상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정치적으로 보면 교회도 정치가 있어요, 없어요? 교회도 정치가 있어요. 교회도 정치가 있는데 국가정치, 세속정치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아야 이렇게 헛소리하는 게 좌파주의자들인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정신 바싹 차려야 돼요. 아닌 척 하면서 그냥 잘못된 거니까 딴소리들 하지 말고
이 감독이라는 말이 목사라는 말과 이 맥을 같이 하는데, 교회 정치적으로 보면은 목사라고 하는 말을 쓰는 곳이 있는가 하면 감독이라는 말을 쓰는 곳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는 감독이라는 말을 쓰는 곳이 어디예요? 감리교단이에요. 물론 감리교단에서 목사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 목사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감독이라고 하는 직분, 직위가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이 되려면 최소한 목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교회 정치를 알아야 되는 것인데, 이 감독이라는 말도 목사의 직위 안에서의 통용되어지는 내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안다고 하면, 우리는 여기서 직무, 직위, 그죠? 직분, 이런 걸 좀 알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잠깐이라도 제가 소개를 한다고 하면, 이건 이제 제가 오늘 설교로 해서 연구를 한 거예요. 직분이라는 말이 있어요. 직분이 뭘까? 일반적으로 직분이라는 말은 직임이라고 하는 말로도 쓰여요. 우리가 사회에서 직임이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이번 어떤 사람이 직임이 뭐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직임이라고 하는 말은 직무상 맡은 책임이나 역할을 의미해요. 그래서 국어 사전적으로도 직무상 맡은 책임으로 정의되고 있는데, 이것은 특정 직책이나 역할에 부여된 의무와 관련된 책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포함해요. 뭐가 그렇다고요? 직임이 그렇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직임이라고 부르는 이 말을 우리 교회에서는 직임이라는 말도 쓰지만 직분이라는 말로도 쓰는데, 그러면 교회가 말하는 직분이라는 게 뭐냐? 저 교회에서 직분이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 직분이라는 게 뭐냐? 그것은 교회 내에서 부여되는 특정 역할이나 기능, 그걸 직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직분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성도들을 훈련하고 세우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 직분은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성도들을 훈련하고 세우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 직분 중에 오늘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목사, 교사. 여기 이제 우리가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읽는 가운데 11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뭐로? 사도라는 직분으로. 어떤 사람은 뭐로? 선지자라는 직분.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직분. 어떤 사람은 목사, 교사, 또 이런 일을 해. 직분을 주신 거예요. 이런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12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1절로 16절 제일 마지막 끝에도 보면 여러 얘기 끝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15절부터 보면 오직 사랑, 이런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누가 머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머리니 곧 그 답이 나오잖아요.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금방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 그에게서.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다 같이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일이라. 우리가 직분을 맡은 건 뭐예요? 서로 세워주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함께 의지하고, 함께 나아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형제자매됨을 위하여 우리가 직분을 준 거랍니다. 이러한 직분을 우리가 소중히 여길 때에 비로소 우리는 직분을 맡은 사람으로서 자신이 해야 할 구체적인 일이나 책임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직무가 뭐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책임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서 장로는 성도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며 집사는 성도들을 섬기는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목사니 장로니 집사니 권사니 하는 이런 모든 직분들은 하나의
계급을 형성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유의 직분을 가지고 그 직위를 따라, 제가 지금 뭐라고 했죠? 직위라고 그랬잖아요. 직분, 직무, 직위를 지금 얘기해요. 직분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각자에게 주어주신 역할이라 그러죠. 직무는 뭐예요? 그 직분을 가지고 일하는 거란 얘기예요. 직위는 뭐예요?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한 포지션, 그 포지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는 뭐예요? 성도들을 위로하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집사는 뭐예요? 서로 봉사하고 세워주고 하는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것이 계급이냐? 계급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목사는 뭐 대표니까 높은 대장이고, 장로는 목사를 보좌하니까 참모고, 뭐 집사는 험한 일 하니까 뭐 따까리고, 농담이라도 그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거는 수준 낮은 아주 왕초보. 그런 사람은 직분을 좀 제껴버려야 돼요. 그런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받은 바 직분을 무슨 계급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사 자신이 그 각 교회마다의 크든 작든 그 교회마다의 뭘 가지고 있어요?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권위가 있기 때문에, 목사도 그냥 목사라고 안 하고 꼭 뭐라고 불러요? 목사님, 그렇게 대우하잖아요. 님이라는 단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님자 하나 들어간 거하고 안 들어간 거하고 차이가 나요, 안 나요? 나잖아요. 그 현실이잖아요. 오늘 낮 시간에도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 얘기했지만, 아버지 같은 분, 형님 같은 분들, 어머니 같은 분, 누님 같은 분들이 젊은 저에게 박 목사 그래요?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 그런 건 내가 대단해서 그래요? 아니잖아요. 나보다 어리고 연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를 영적으로 인도하는,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우리 예배를 책임지고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가이드 역할을 하는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니까 존중하는 의미에서 목사님 하는 거 아니에요? 뭐 님거린다고 말이죠. 뭐 대단한 것이나 됐냐, 착각하고 어깨 힘들어가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 깨달으라고 저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지도 몰라요. 자, 이제 또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렇게 직무와 직위와 또 직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저는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한 것 같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아버지라 부르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만유가 무엇이다? 온 우주 만물을 통칭하는 것이다. 예? 저는 어떤 젊은 사모한 사람이 자신의 참 아버지를 의지한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표현의 배경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이단의 말을 인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길 바라고, 본인이 깨달은 표현이기를 바라고, 육신의 아버지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면서 하되, 그의 고백대로 육신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지만 참 아버지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자면 육신의 아버지는 충분히 함께하지 못할지라도 누가 함께하셔요? 참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죠. 그래, 네 고백이 옳다, 네 말이 옳다, 그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얘기했어요. 그럼 세 번째는 뭐예요? 이런 아버지든 목사든 대통령이든 장로든 권사든 누구누구 집사든 뭐든 할 거 없이, 우리가 받은 직분은 뭐 하라고? 그 직분을 가지고 직임을 다하라고, 직무를 수행하라고 주신 직위에 해당한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의 만유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하나님 안에서,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지혜 안에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지금 대통령 보궐선거라고 하는, 권리선거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 통탄하고 울어야 합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요? 대통령 선거 하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축제 분위기 속에 하는 대통령 선거입니까? 어쩔 수 없는 가운데 말 그대로 권리 없는 가운데 뽑는 선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힌 겁니다, 이거 지금. 기도하면서. 정말 바른 지도자가 만들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앞으로 지금이 이제 20시가 됐으니까 4시간이 지나면 이제 공식적으로 후보자들 체제로 시작됩니다. 아무리 어쩌고 해봐야 4시간이 지나고 내일이 되기 전까지 오늘 현재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들의 공식 직함은 뭐예요? 예비 후보자요. 후보자도 아니요, 지금 아직은. 그렇지 않아요? 이 후보자 등록을 필요하고,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난 내일부터는 정식 후보자, 나도 이제 후보자라고 할 거예요. 다 된 것 같이 흔들어대고 이런 가벼운 정치 현장. 우리 같이 정치를 모르는 사람도 아는데, 전문가들은 더 잘 알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좀 겸손하게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국민들 두려운 줄 알고, 그냥 거짓으로 국민 여러분 해대지 말고, 진심으로 국민 마지막 한 사람까지 불에 태워 화장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나라의 곳곳에 땅이 없어서 매장을 못해요? 이런 거짓말쟁이들, 자기들 누울 자리든 다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은 생각 안 해도 되지만 너무나 가슴이 아프니까. 그게 왕의 피가 흘러서 그런지 난 모르겠지만,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닌 걸 알지만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탄하시는 그런 마음을 나에게 주시니까 제가 공공연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국민한 사람까지는 그 불에 휘 살라버리는, 그러면서 뭐 죽으면 그만이니까는 그런 하나님 모르고 알아도 하나님 부정하고 말이죠. 자기들이 종교의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종교 세계에서 왕노릇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말이나 듣고 말이에요. 이딴 식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너희는 땅이니 땅으로 갈지어다 말씀하신 말씀처럼.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기가 막힌 노릇.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정신 차리고, 여러분 마지막 가는 게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고 내 썩어 없어질 육체만까지라도 잘 보존되는 그런 복된 역사. 제가 말했잖아요. 웰스테이트 정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영상 들으시면 얼마나 우리 국민 잘 살게 하려고 웰스테이트 지금 웰스테이트 가지고 안 된다 이거예요. 웰스테이트를 넘어 이 땅이 회복되어지고 이 땅이 천국이 회복되어지는,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지는, 블레싱랜드로 회복되어지는 역사,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 말씀 드리면서 한 주간 여러분 복되게 승리하시는 멋진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어쨌든지 간에 열심히 전하였습니다. 제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한 게 있다면 용서해 주시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해하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또 가감한 것이 다 소멸되어지게 해주시고, 우리가 새겨야 될 말씀들을 잘 새겨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만유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걸 알고 그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서 복되게 살아가는 이 한 주간 우리의 남은 여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매불만 국가가 위기 상황이고 대통령이라 하는 최고의 국가 지도자를 선출하는 일에 온 국민이 몸살 가운데 있어 주여, 악한 자들은 근접하지도 못하게 하시고 꼭 세워져야 할 주의 종이 세워져서 우상을 타파할 뿐만이 아니라 분단된 조국을 통일하며 더 나아가 미래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종이 세워지도록 이 나라의 백성이 민족이 결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는요 577장을 부릅니다. 577장. 낳으시고 길러주신 아버지의 큰 사랑, 바다보다 넓으시고 산보다도 높은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신 아버지의 크신 사랑,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힘들거나 괴로울 때 기도하신 아버지, 즐거운 일 함께 웃고 기뻐하신 그 얼굴이 긴 시간 흘렀으나 마음속에 남았구나.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재미있게 가르치신 귀한 성경 말씀이 기쁜 노래 찬양하며 예배드린 그 시절이 지금 와서 생각하니 어찌 평생 잊으리까.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님 한 분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만유의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가는 가운데 이 땅에 꼭 필요한 지도자를 선출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과 민족의 가슴 속에 능력과 권세로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